교회를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자기가 겪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했던 이야기를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 에피소드를 굳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소개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신약에 있는 서신서들은 다양하고 서신서는 편지고 편지라는 것은 늘 발신자의 의도가 담겨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받는 사람들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나 정황이 있고 그 특수한 상황이나 정황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고자 하는 발신자의 의도가 담길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에게는 더 그것이 절실하고 간절했을 것입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죠. 그리고 그곳에 오래 머물지를 못합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떠나서 자기의 사명을 따라 다른 곳으로 가야 하니 자기가 떠날 때 남겨둔 사람들에 대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즉 사도 바울이 쓰는 모든 편지에는 그 대상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했고 그래서 머물렀고 그곳에 복음으로 낳았던 자녀들이 있는 공동체다 보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있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빠른 시간 내에 다시 갈 수는 없으니까 편지의 내용을 담아 쓰는데, 그러니 그 안에 쓸데없는 이야기를 담을 여유 따위는 없었을 겁니다. 꼭 필요한 이야기만 담았겠죠. 갈 수 없고 무언가 일이 발생했는데 본질적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내용만 적었을 텐데, 그렇다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오늘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에피소드가 너무나 필요했다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것이 필요했냐면 읽지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혹시 지금 갈라디아 선택양을 듣고 계신 분 계시면 잠깐 손 한번. 잘 있고요. 네. 혹시 제가 얘기하다가 거기서 들은 바와 다른 것 같다라고 느껴지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설교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시면 충분한 해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의 내용을 간결하게 얘기하면 그들 안에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쳐주고 왔는데 다른 복음이 너희 안에 싹트고 있구나라는 거고, 그 다른 복음을 얘기했던 대상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은 이겁니다. 다른 복음이 너희 가운데 있고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합니다. 내가 너에게 줬던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이 아니다. 나의 사도권은 어디로부터 출발했는지 기억하렴. 그러니 그 사도권이 내게 부여된 이상 내가 전했던 복음은 바르고 건강한 복음이었어라는 것을 해명하고 설명해 나가는 것이 갈라디아서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죠. 그와 맞물려서 오늘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뭐냐면, 그럼 바른 복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로 드러나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넣어놓은 에피소드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 복음, 다른 게 아니라 바르게 가지고 있는 복음이 우리 안에 진짜 있으면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될 수 있는가라는 것을 통해 자기가 겪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를 제시하는 거죠. 우리는 본문 안에서 그러면 우리 안에 그 바르고 참된 복음을 간직한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따라와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잠시 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2장 1절에 14년 후에 언젠가 한번 방문했고 14년이 지난 후에 자신의 동역자 바나바랑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다시 간 이유를 2절에서 밝혀요. 자신이 왜 갔냐면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그곳에 있는 유력한 자들이 누구냐면 12 사도들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 사도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갔다라고 말해요. 2절입니다. 계시를 따라서 내가 올라가서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고 있는 복음을 그들에게 설명해 줬는데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 이 사사로이 한 것이라는 표현의 뜻은 뭐냐면요, 사적으로 했다라는 겁니다. 가볍게 했다라는 게 아니고 사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유력한 자들을 찾아가서 사적으로까지 만나가면서 그들에게 내가 전한 복음을 설명하고 이야기했던 이유는 내가 지금 달리게 하고 있는 것이나 지난 시간 동안 달려왔던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그들을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방문한 바울의 목적이에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진짜 바른 복음이라면 첫 번째로 드러나야 할 특징은 무엇이냐면 방향과 현재성입니다. 이게 복음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마땅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있는 바른 복음은 무엇으로 열매 맺어야 되는가를 자기 에피소드를 통해서 말해주는 거니까 자기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바르게 가지고 있는 나에게 일어났던 첫 번째 일은 그 복음의 방향과 현재성이 복음의 건강성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방향이 있었어요. 자기의 복음이 방향이 어디였냐면 2절을 보시면 이방 가운데서 전파했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린 복음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죠. 복음은 뭐 설교 들을 때나 큐티 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그 복음의 메시지는 1차적으로 누굴 향하느냐, 나를 향해야 됩니다. 많이 들으셨죠? 설교 들을 때 이 설교는 저 친구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1차적인 적용이 될 수가 없어요. 늘 복음은 자신을 향하는 게 맞습니다. 늘 말씀이나 큐티나 예배나 나에게 그 복음의 이야기가 들렸을 때는 자기에게 먼저 들려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근데 그게 열매 맺었을 때는 그 복음은 어디를 향해야 되는가? 밖을 향해야 됩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복음의 이야기가 처음부터 확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게 그런 거죠. 복음의 이야기는 한 영혼을 향해 있지만 먼저 들은 그 한 영혼을 통해 밖을 향하는 확장성을 복음은 늘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건강하고 바른 복음이 우리 안에 싹 트고 있다면 우리의 복음은 밖을 향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사도 바울은 내가 이방 가운데 전했던 복음이라는 단어 안에 담고 있는 바른 복음의 결과입니다. 질문해 봐야 되겠죠. 우리 안에 시작한 그 복음도 건강하고 바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밖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통해 나의 복음은 내 안에 있는가, 내 안에서 밖을 향하는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 안에 들어야 되는 거겠죠.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방향뿐 아니라 그 복음은 현재성을 가진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2절 말미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사적으로 찾아가서 나의 복음 전함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지금 달리고 있는 것이나 과거에 달렸던 것들 모두가 결코 헛된 일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해요. 바울은 자기의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예전에 달렸던 것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달리고 있는 모습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동일하게 질문해 봐야 되겠죠. 복음은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과거의 복음이나 과거의 은혜에 깃대어 살라고 하나님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성경은 늘 새롭게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십니다. 어제 읽었던 말씀이나 오늘 읽었던 말씀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성령님은 그 말씀으로 오늘 내게 새롭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름질한 것도 물론 있었겠죠. 복음의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복음대로 살았던 삶이나 과거의 복음에 부끄럽지 않았던 모습들이 존재했겠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과거의 영광이나 과거의 복음의 이야기에 깃대어 살았던 모습들이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복음은 늘 현재성을 가집니다. 다름질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은 다름질했던 겁니까? 다름질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바울이 자신이 겪었던 에피소드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간직하고 있다라면 드러나야 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방향을 분명하게 가지게 되고 지금도 여전히 달리도록 만드는 동력이 된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지키는 것, 우리 안에 복음을 점검하는 것이 진짜 우리 안에 바른 복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나의 복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은 지금도 달리고 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린 바른 복음을 지키고 있음을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바울이 자기 에피소드를 통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 4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곳에 갔는데 한 가지 변호하고 설명하는 일이 또 하나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자기와 함께 갔던 헬라인 디도에게 할례를 받도록 만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거겠죠. 누군가가 디도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했던 부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할례라는 게 무엇인지 아시죠? 과거 유대인들이 자기 안에 구원의 징표를 새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유대교에 입교하는 기본적인 행위 자체가 할례였습니다. 유대교라는 종교에 입교하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디도가 갔을 겁니다. 갔더니 그 안에 있는 회심이나 복음의 이야기를 그들이 받겠죠. 그럼 제안하는 거죠. 그래, 너 안에 있는 회심은 내가 알겠어. 근데 너도 할례 받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제안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충격을 좀 받아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옆에 있는 누군가한테 너 할례 받지 않을래? 라는 말 한마디가 너 거짓 형제야 라는 말을 들을 만한 일이었는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는 거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도 할례 받지 않을래? 할례 받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떻게 거짓 형제, 거짓 선지자라는 말을 들을 만큼 심각한 일이었던 걸까요? 아마 이걸 우리가 해석해보면 이것은 이만한 이야기를 들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끊임없이 가르쳤던 복음이 있어요. 바울이 전도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건 뭐냐면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끊임없이 가르쳤습니다. 구원을 뭘로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늘 그거였어요. 우리 안에 드러나는 어떠한 행위나 우리 안에 새겨야 되는 할례라는 징표나 우리 안에 무언가를 통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끊임없이 가르쳐왔던 거죠. 이게 뭐냐면 바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 나중에 설명하잖아요. 육체에 행한 할례가 진짜 중요한 할례가 아니고 너희의 심령과 영혼에 행한 할례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 바울이 쭉 해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디도 안에 있는 회심을 발견했고 그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뭘 제안하는 거예요? 과거에 여전한 그들 가운데 남아있는 관습이나 행동을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거짓 형제라는 말을 들을 만한 심각한 이야기였어요. 단순히 할례 받을래라는 말 자체가 문제인 게 아니고 회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그에게, 디도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으나 이전의 삶의 방식대로 사는 게 어떻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형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싸움이 그들 안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싸우는 싸움은 그건 거예요. 할례 하나 받는 게 뭐가 어때서? 바울에게는 할례 하나 그깟 할례가 아닙니다. 할례와 무관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정체성인 그 사람에게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도록 만들려는 것 자체가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안타까웠던 겁니다. 복음으로 회심은 했으나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 복음적 삶의 모습이 뒤따르지 못함으로 예전 삶의 방식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 이게 갈라디아서에 표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인 거죠. 복음으로 회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삶의 방식이 그대로 남아서 새로운 정체성과 걸맞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삶의 태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있었으니까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통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말한 그 사람들에게 거짓 형제라고 말했던 이유는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수했기 때문인데 너희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여전히 존재하는구나. 우리 안에 바른 복음이 있다면 새로운 정체성에 걸맞는 몸부림과 어떤 발버둥이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한 애씀이 마땅히 따라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이 자신의 선택과 행동과 거룩한 분노를 통해 드러내는 진짜 복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내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도 우리의 복음을 점검해야겠죠. 방향이 바른지, 현재성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지, 그뿐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는 나의 하루에는 복음이 가르쳐준 삶의 방식의 순수함을 지키고자 애쓰는 모습들은 남아있는지, 혹은 이전에 고수했던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라는 점검이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 마땅히 따라야 할 두 번째 태도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 가가지고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편지 쓰는 바울의 편지를 봤을 때 예루살렘 성에 가서 에피소드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9절에서 10절에는 또 하나 에피소드 등장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상상을 좀 해봐야 됩니다. 바울이 갔어요. 바울이 가가지고 누구 앞에 섰냐면 유력한 자들 앞에 서죠. 유력한 자는 12사도일 텐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사도들 중에 대표격을 가졌던 사도들이 좀 있죠.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 세 명이에요. 게바가 베드로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만났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들에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바른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너희 안에도 바른 복음이 있고 내 안에도 바른 복음이 있어 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 이렇게 얘기했겠죠. 너희는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야 라는 이야기. 5절부터 8절까지가 그런 내용들을 다룹니다. 만나서 당신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고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야. 같은 일을 하고 있어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9절 10절인 겁니다.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이 9절 10절에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의 반응을 조금 의아해야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바울은 감히 견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때 당시로 봤을 때 절대 바울은 그 12사도와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죠? 12 제자들은 예수가 살아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죽는 그 순간까지 3년 동안 예수 곁에서 진짜 사도로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고, 바울은 그 뒤에 생긴 교회를 죽일 만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가지고 뒤늦게 회심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 당시의 그리스도교 종교 안에서 그들의 입지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이죠? 누가 종교의 지도자고 누가 소수입니까? 당연한 거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바울이 왔을 때 너희는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 라고 말했을 때 바울의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에게 해줄 얘기도 훨씬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너와 내가 같냐? 우리는 정통 사도고 너는 사도가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2 사도들이 너희는 유대인의 사도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말했을 때 아 맞아 그래 라고 대답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표현이죠? 9절에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들 안에 다름이 있고
상하가 존재할지도 모르고 누군가는 갑이고 누군가는 을인데 그 안에서 내가 너와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그가 그래 그게 맞아 라고 하며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는 거죠. 그 근거를 바울이 이렇게 제시합니다.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9절 중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한 거다. 바울이 가서 말한 거죠. 너와 내가 같아. 하고 있는 것도 같고 출발점이 다르고 다른 게 다양할지 모르지만 너와 나의 위치는 같아 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맞아 너의 말이 맞아 라고 하면서 친구의 악수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울 안에 있는 은혜를 그 12사도가 봤다라는 거예요. 서로 안에 있는 무언가를 본 거죠. 행동도 하는 일도 방향도 다 다른데 뭘 봤냐면 서로 안에 있는 복음을 같이 본 겁니다. 바울은 12사도 안에 있는 복음을 받겠죠. 그러니 너희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만 전파하는 삶도 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부르심이 다른 거겠지. 하지만 우린 동일한 복음 위에 서 있어 라고 말했을 때 너와 내가 같아 라고 말했겠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12사도는 어떻게 너와 내가 같아? 나는 예수 살아 생전에 3년 동안 같이 있었고 너는 핍박하다 뒤늦게 심한 사람인데 너는 우리 성도들보다 못한 자야 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래 네 말이 맞아. 우린 유대인의 사도로 부름받았고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게 맞아 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서로 안에 있는 복음을 발견한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예수와 저들 안에 있는 예수가 같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러니 뭐 한 거예요? 친교의 악수를 나누게 되는 거죠. 이게 진짜 복음이 있다면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형제들하고 좀 다르지 않습니까? 너의 회심은 믿으나 너도 나처럼 할례를 받아야 나와 같은 자가 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복음이 아니고 너의 안에 있는 복음과 내 안에 있는 복음이 같아서 하는 일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방향도 다를지 모르나 너와 나는 같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모습이 바른 복음을 간직한 사람에게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바른 복음이 있으면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가지 있어요. 방향과 현재성이 존재합니다. 복음은 결코 우리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복음은 확장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걸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복음을 점검해 보시는 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복음이 현재성을 가집니다.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과거에 받았던 영광이나 과거에 누렸던 이야기들이나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깃대어 살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도 일하시는 현재성을 누리는 것이 복음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순수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씨름하게 된다는 거죠. 다른 이들 안에서 동일한 복음을 발견하는 눈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심한 건 알겠으나 나와 같이 할례를 받아야 나와 같아질 수 있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는 일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다 다를지 모르나 너 안에 예수가 있구나. 그러니 용납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의 대답이 5절입니다. 자기에게 이 일이 가능했던 결론이에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한시도 내 안에 바른 복음을 방해하는 다른 어떤 상황에 복종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되도록 내 인생을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타협하지 않는 치열함이 내게는 있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지만 나는 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바울이 하는 거죠. 내 안에 바른 복음이 열매 맺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자기를 뭐라고 표현해요? 자기 안에 죄성이 여전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건 바울은 이 복음적인 삶이 쉽게 사라졌기 때문에 사라졌더라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죠. 사라지지 않았으니까 자기에 대한 고백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말하죠. 근데 바울의 위대함은 여기 있는 거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로 내버려 둔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다른 복음이나 다른 복음의 가치나 다른 복음의 생각에 내가 잠식되지 않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습니다. 잠식되도록 내버려 준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우리 삶 가운데 바른 복음이 여전히 머물도록 할 수 있는가? 우린 가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면 복음이 내 삶에 자리 잡으면 우린 자연스럽게 복음에 걸맞게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들이 그대로 따라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딜 찾아봐도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삶이 따라온다라고 말한 적 없습니다. 더 치열하게 싸우고 발버둥 쳐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 발버둥 쳐봤을 거예요. 그래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치열하게 살아봐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신앙을 시작했는데 달라지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은 신앙이었구나라고 그냥 안으로 단정짓고 구분하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영향을 받는 일이 당연하다라고 여기게 되고, 아, 예수 믿어도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세상 속에 살아가는 거구나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시도를 안 해봤던 게 아니에요. 이 답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시도해본 사람들한테 나오는 거예요. 해봤으니까. 해봤는데 안 되니까 시작했는데 달라지는 게 없구나. 그러다 보니 뭐가 되는 거예요? 아, 적당히 이렇게 그만하면 됐다. 세상은 세상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지금 내가 이 정도 유지하는 거면 충분한 거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인가 보구나 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살아봤었으니까. 근데 여기서 나아가야 됩니다. 뭐가 달라져야 되는지 아십니까? 원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원래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이루어가는 거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내가 됐다, 다 이루었다 함이 아니고, 내가 한 번도 한시도 그들에게 복종하도록 나를 내버려 둔 적이 없다. 나는 지금도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의 몸으로 내가 믿는 것이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인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일상 가운데 부딪히는 게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렇게 발버둥 치다 보면 일상 가운데 진짜 복음이 내 안에 있는지 확인하게 되기도 하고, 아, 내게 아직 이것이 없구나라는 게 발견되어져서 그것이 빚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뭐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발버둥 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부터 확인해봐야 거기서부터 진짜 복음이 내 안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거기서부터 빚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만하면 됐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가 아닌 겁니다. 한시도 복종하지 않고 치열하게 발버둥 쳐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하면서 이 정도면 됐다, 그만했으면 충분하다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이만하면 됐다라는 결론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그래, 내가 너네에게 베푼 사랑은 이 정도면 됐다, 더는 못하겠다 라는 사랑이 한 번도 없었어요. 자신이라는 전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에 충분함이란 없었습니다. 예수가 와서 이 정도면 충분하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제 너희 몫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를 향해서 하나님, 신앙은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게 어떻게 가당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한 건 충분해라고 말한 적이 없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행위, 신앙, 발버둥, 치열함이라는 것은 이만하면 됐다라는 건 없습니다. 그 말 언제 할 수 있냐면 천국 가면 할 수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하나님, 저 이만하면 됐죠? 잘 살다 왔죠? 그때 말하는 겁니다. 그곳에 가기 전까지 이 땅 가운데선 치열하게 싸우는 거예요. 다 그런 거라고, 이 정도면 됐다고, 원래 다 그렇게 사는 거라고 바르지 못한 복음의 이야기 한시도 복종하지 마십시오. 그 발버둥 끝에, 그 치열함 끝에 우리는 바른 복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평생 이 생각으로 바울은 살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의 치열함이나 자기의 발버둥을 고민했던 사람인지라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 이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